오늘의 묵상 깨뜨림의 미학, 향기로 채우는 2월.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일, 거룩한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느덧 1월이라는 시간의 첫 페이지가 넘어가고, 우리는 2월이라는 새로운 챕터 앞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2월의 첫날은 세상의 분주함으로 시작하는 월요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하는 주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첫 단추를 예배로 꿰는 2월. 기도로 문을 여는 이 한 달은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향기로 가득 채워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1월,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새해에는 달라지리라 굳게 다짐했던 그 결심들이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는지요? 아니면 작심삼일의 파도에 휩쓸려 희미해지지는 않았는지요? 1월이 새로움과 설렘의 달이었다면 2월은 그 설렘을 깊이와 성숙으로 무르익게 해야 하는 달입니다. 아직 겨울의 한기가 남아있지만 땅속에서는 봄을 준비하는 생명이 꿈틀거리는 이 시기에 우리 신앙의 뿌리도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2월의 문을 열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묵상하려 합니다. 세상의 계산기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거룩한 낭비.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고 극찬하셨던 그 헌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손에 쥐고 있는 옥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언제 어떻게 깨뜨려야 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2월 1일,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향유 냄새 가득한 베다니의 집을 상상하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근교의 작은 마을 베다니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긴장된 시기였습니다. 장소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지쳐 계십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 며칠 동안 치열한 논쟁과 사역을 감당하셨고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리다툼이나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여인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기록합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옥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순전한 나드라는 매우 값비싼 향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 300데나리온은 안식일을 뺀 꼬박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거액입니다. 아마도 이 향유는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 지참금이었거나 자신의 노후를 보장해 줄 유일한 재산 목록 1호였을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옥합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서
한두 방울 떨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옥합을 깨뜨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깨뜨리다라는 단어는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도록 완전히 박살냈다는 뜻입니다. 되돌아갈 다리를 불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까지 몽땅 쏟아붓습니다. 순식간에 온 집안은 진동하는 향유 냄새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방울방울 떨어지는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옷깃을 적시고 발까지 흘러내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존경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는 계산이 없는 사랑의 폭발이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이것인데 주님은 이것보다 더 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내 미래를, 내 안전장치를 깨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쓰고 남은 자투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갑에서 부담 없는 정도의 액수를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지탱하고 있는 옥합을 깨뜨려 그 전부를 주님께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헌신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를 비롯한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낭비로, 웨스트로 보였습니다. 저게 얼마짜리인데, 저걸 팔면 가난한 사람 수백 명을 먹일 수 있는데, 저 귀한 걸 바닥에 쏟아버리다니, 제정신인가? 그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윤리적으로도 타당해 보입니다. 효율성을 따지는 세상의 계산법으로 볼 때 마리아의 행동은 미친 짓이고 무모한 낭비가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런 제자들의 계산기가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주일 한 번이면 족하지. 새벽부터 나가서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나? 선교 헌금할 돈으로 차라리 저축을 하지. 너무 지나친 거 아냐? 봉사하느라 몸 상하면 나만 손해지. 적당히 믿어야지. 우리는 신앙생활조차 효율성과 가성비를 따질 때가 많습니다.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천국 상급을 얻으려는 얄팍한 계산이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뚜껑만 살짝 열어서 냄새만 피우고는 나도 향유를 드렸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여인을 변호하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낭비라고 하지 않으시고 좋은 일, 즉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허비라고 불렀지만 주님은 그것을 헌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발치해서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이 곧 떠나시는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구나.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을 때 오직 이 여인만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300데나리온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실 주님 앞에 이까지 향유가 대수겠습니까?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까워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아직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은 마리아의 최선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복음서에 수많은 기적이 나오고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은 이 여인뿐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듣지 못한 칭찬입니다. 그녀가 깨뜨린 옥합의 향기는 2000년이 지난 오늘 2026년 2월 1일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코끝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거룩한 낭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진 그 향유는 십자가의 피 비린내를 덮는 거룩한 향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의 첫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옥합은 무엇이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 각자에게는 남에게 주기도 아깝고 깨뜨리기는 더더욱 두려운 나만의 옥합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나만의 시간, 나의 취미, 혹은 자녀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쥐고 말합니다.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건 내 노후 자금입니다.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뚜껑만 열어드릴게요. 깨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옥합은 깨져야 향기가 납니다. 깨지지 않은 옥합은 그저 예쁜 장식품이거나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향유가 옥합 안에 갇혀 있으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자아의 옥합, 욕심의 옥합이 깨지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터져 나와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2월은 짧은 달입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달이 될 수 있습니다. 1월에 세운 계획들이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었다면 2월에는 그 계획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부어드리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성공하려고 했던 것도 결국 주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사업도, 이 공부도, 이 가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이렇게 내 소유권을 주님께 이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깨뜨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바로 옥합을 깨뜨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당 문을 들어서면서 여러분의 근심을 깨뜨리십시오.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체면을 깨뜨리십시오.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고집을 깨뜨리십시오. 헌금을 드리며 여러분의 탐심을 깨뜨리십시오. 우리가 깨지면 깨질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욱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적당히 해.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줘?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내 마음을 내가 안다. 내 눈물을 내가 안다. 주님의 이 인정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나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머리를 푼다는 것은 가장 천한종이나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영광의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바닥까지 낮추었습니다. 향유 냄새는 예수님의 발에만 묻은 것이 아니라 그 발을 닦은 여인의 머리카락에도 깊이 배어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신비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를 헌신하면 예수의 향기가 내 몸에 배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2월 한 달,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당신에게서는 알 수 없는 평안의 향기가 납니다. 라고 말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썩어가는 악취가 진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옥합을 깨뜨린 거룩한 향기로 세상을 정화하는 영적 마리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빈손으로 오셔도 됩니다. 주님은 향유의 가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향유를 준비한 그 마음을 보십니다. 300데나리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가진 것은 없지만 상한 마음을 드립니다. 깨어진 심령을 드립니다. 나 자신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전한 나드 향유입니다. 2월 1일 옥합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은혜의 향기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가득 넘쳐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무릎 꿇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2월의 첫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에베네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감격적인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께 받기만을 원했지 주님께 드리기를 주저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손에 쥐고 있는 물질, 시간, 자존심, 미래의 계획들을 움켜쥐고 이것만은 깨뜨릴 수 없다고 고집부렸던 우리의 인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예배의 효율성을 따졌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임을,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허비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굳어있는 자아의 옥합을 성령의 망치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고집이 깨지고, 내 교만이 깨지고, 내 욕심이 산산이 부서져서 그 틈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만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2월 한 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기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커녕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겨운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드리는 작은 신음과 눈물의 기도를 가장 값진 향유로 받아주시고 마리아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높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베다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고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을 통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할지라도 내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는 주님의 칭찬 한마디를 바라보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이라는 옥합을 깨뜨려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후 마리아의 빈손은 결코 부끄러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로 가장 가득 채워진 손이었습니다. 오늘 주일 무엇을 얻어갈까 생각하기보다 주님께 무엇을 드려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향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